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에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광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등산일 것입니다. 광주에서 교회에서 시내를 가든 외곽을 타고 가든 항상 눈에 보이는 건 무등산이에요. 지금 무등산을 보면 정상 부근에 하얗게 눈이 보이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야지라고 생각만 했고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산이 또 무등산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에 여행으로 와야겠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무등산에 올라가려면 꼭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고 얼어 있고 그냥 신발로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젠이라는 도구를 신발에 장착하고 올라가요. 또 요즘은 등산할 때 스틱을 많이 또 가지고 올라갑니다. 또 눈이 많으면 이제 신발에 아이젠을 꼈지만 그 밑에 옷들은 젖을 수 있어서 이제 그것을 보호하는 또 방수제를 또 차고 올라갑니다. 겨울 산을 올라갈 때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꼭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커피 문화가 워낙 발달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커피 아니면 못 살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커피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없으면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음식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식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고요. 결국은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굶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대략 10일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은 그만큼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할까요? 물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는 70% 이상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산소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소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뇌사 뭐 이렇게 되잖아요. 5분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거라고 판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처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해 공급되어야 되는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구분할 때 이분법 혹은 삼분법으로 구분합니다. 이분법은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 삼분법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 물론 이게 어느 게 정답이야 라고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법 측면에서 사람을 본다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고 여겨졌을 때 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 앞서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음식 필요하고요, 물 필요하고요, 산소 필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반드시 육체를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공급되는 것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은 어떨까요? 영도 살기 위해선 공급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이 살기 위해 영에게 필요한, 영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가 공급되어야 영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영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는 길은 떡 이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 떡이 필요하고 떡을 반드시 먹고 떡으로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유지되고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이 떡만 먹으면 살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떡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건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것에 있습니다. 왜? 먹는 게 나를 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육이 살기 위해 떡을 먹는 것처럼 영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 말씀에 공급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의 관심이 육이 아니라 영으로 바뀌어져야 함을, 다시 영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의 죽음보다
영의 죽음이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음식, 바로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건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심이 떡,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저 먹는 것에만, 육적인 것에만 관심 갖고요, 그것을 위해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딱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말씀하시려고 결국 그들을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까? 40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건 그게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 모세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부르세요.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까? 살리시기 위해서.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관심을 다시 말씀으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고요, 또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말씀 돌아가시면,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 부르세요, 모세를. 너는 내 궤로 나와서 이 산에 머물러 있어. 왜 부르셨습니까?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와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돌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판 주시려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거하신 그 산으로 부른 거예요. 이 돌판 왜 주실까요? 왜 주십니까? 12절 중간에 보시면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주신대요. 돌판을 주시는 건 돌판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것,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이걸 가르치라고 주셨을까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 이건 말씀하시려고, 이것 가르치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 뭐예요? 교육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옛날 같으면 초등학교가 아마 처음 가르침 받는, 교육받는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어린이집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어린이집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받을까요? 20대 초반? 30대가 미처 못 되는 그 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길게 보면 30년 교육받는 거예요. 이거 왜 교육받을까요? 아니 왜 이 가르침을 이 30년이나 시간 동안 배울까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 어떤 삶이 될까요? 법을 무시하고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산속에 정글에 떨어진 아이들이 동물들에게 양육돼서 다시 건전해짐 받아서 마을에 왔을 때 적응합니까? 적응을 못합니다. 왜? 배우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건, 돌판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 이거 가르쳐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 이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먹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그들이 만나만 주신다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잖아요. 왜? 그들의 관심은 다 먹는 거였어요. 아니 애굽에서 400년 이상 지내면서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먹는 것만 보였을 겁니다. 왜? 먹어야 사니까. 그러잖아요.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노예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먹어야 돼요. 공급받는 게 적으니까 뭡니까? 치열하게 이건 먹으려고 싸우며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은 먹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의 관심이 떡에 있는데 그걸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너희를 살리는 것임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말씀이 두 돌판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 이리 와 부르신 것은 모세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받아서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먹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에 관심 갖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갈 때 결국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정말 참된 나인 그 영을 살리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고 부르세요.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목마르지 않고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 구절 더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내게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공급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그냥 이유 없이 부르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요,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떡을 주는 자리라고 착각해요. 아니, 떡만을 주는 자리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육체의 필요를 위한 건 그거 주시려고 부르시는가 보다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부르시는 자는 어떤 자리예요? 말씀을 주시는 자리고요, 쉬게 하시는 자리고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자리고요. 다 어떤 측면이에요? 영적인 측면이에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심에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 있을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예요. 척박한 곳,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것, 덥고요, 춥고요, 목마르고요, 굶주리고요,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잖아요. 얼마나 힘듦이 많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 길을 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육이 아니라 어디로? 영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영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부름에 우리가 기쁘게 응답하여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의 줄인 이 줄여있는 나를 공급하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목마른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머물렀어요. 머무르는 그때 산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밑에서 보는 백성들은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대요. 구름이 덮였고요. 밑에서는 맹렬한 불의 모습을 밑에 있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불로서 그들에게 비춰진다는 것,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이 광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이 그 돌판을 들고는 모세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시 16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만납니다. 언제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됩니까? 7일이에요. 7일. 6일 동안은 그냥 대기예요. 대기. 근데 7일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부르셨고 모세를 만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6일 7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천지창조.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제7일은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 7일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이 7일 일곱째 날이 언급되고요.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에 또한 이 7일 일곱째 날이 언급됩니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다 무엇을 향해 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 6일 동안 다 만드시고요.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얻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은 안식일인즉. 오늘 본 말씀도 뭐예요? 일곱째 날 제7일에 부르세요. 그리고 그 7일에 만나주시고요. 모세는 그 7일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바라보고 만남의 자리로 그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뭐 한 거예요? 6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임재를 기다렸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뭐 한 시간이에요?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식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임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복과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날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날이고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시고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6일은 이 안식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갔을 때 6일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실까?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결하지 않으면 나를 만났을 때 나와 충돌해서 너희는 죽을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을 갖추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안식일 하나님 만나러 나오기 위해서 6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결함으로 그 삶을 준비해서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공급함, 능력을 받고요. 또 우리는 시간들을 살아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안식일을 여러분,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 정말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요. 이 날을 놓치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안식일 시작되고요. 2021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과연 내가 올 한 해 내 영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안식일을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며 나오며 안식일을 보냈는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말했잖아요. 물 못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못 먹으면, 하나님과 임재와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는 거 우리는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안식을 어떻게 여겨요? 소홀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육에 먹는 것 때문에 안식일이 포기되어지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정말 내 생명을 위해 하나님과 이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올 한 해를 우리는 분명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확인하고요. 내년은, 앞으로 올 새해는 이 안식일만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신 것, 왜 돌판을 주셨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 가르치려고 모세를 부르셨고요. 두 돌판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밑에서 보았던 백성들,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받았을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그들은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먹을 때, 하나님 말씀 공급받을 때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계속 우리는 무엇을 쫓고 살아갈까요? 예, 떡만 보고 떡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말라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여기 점점 죽어가는 것 이것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떡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영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세상 주관자들, 그 사람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의 죽음, 네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세상은, 우리의 삶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움, 요즘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부분에서 제약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삶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찾고 사모해야 되는 것,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길이 되고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끈다는 것.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할게. 내게로 와,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할게. 내게로 와, 참된 평안을 줄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심을 통해서, 아니 기쁘고 즐겁게 그 응답에 응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점점 말라가는 영혼이 아니라 더욱 소성케 되고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